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이제 딱 500주년입니다. 1517년에 일어났고 2017년이니까 500년이 됐는데, 그래서 올해는 아마 개신교 안에 종교개혁 행사들이 많을 거예요. 강연도 있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워낙 종교개혁의 영성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 중에 아주 특이한 것은 번역이에요. 그 마틴 루터가 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고, 지금 우리 집에 성경책이 최소한 두세 권들은 다 있을 겁니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 다 성경책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보통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하면 내 개인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하고, 내 개인의 어떤 축복, 내 개인의 어떤 영성, 이것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구약 성경부터 해서 신약의 모든 성경이 다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공동체적이지 않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안에 모이면 그 목소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 좋고 그다음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캐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가 오면 이것을 돌려 읽는 게 아니에요. 돌려 읽어봐야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잘 읽고 지혜로운, 목소리 좋은, 우리 보통 판소리의 소리꾼들처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바울의 편지를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다음에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도 이 마태 교회에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교회에서 이 마가복음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 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공동체가 같이 듣는 거예요. 같이. 구약은 마찬가지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집단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첫 출발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메시지 자체가 공동체적인 게 아닌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제자들 시대에 가서 하나님이 발명해내신 기가 막힌 창조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야, 제자들 시대에 가서 교회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는데, 그러나 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꿈을 꾸신 교회가 나와요. 이미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꿈을 꾸셨고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을 세우신, 계획을 선언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여행을 가시는데, 저기 북쪽에 3600m짜리 헐몬산,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그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가다가 거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신생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뭘 하냐면, 내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가 궁금하셨나 봐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고 소문이 있던데요,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나를 뭐라고 하냐,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바로 16절입니다. 이 16절이 베드로의 IQ로는 나오기 어려운 답입니다.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답이 나와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고
네 머리에서 그것이 나왔다는 게 나도 믿어지지 않는다. 너도 믿어지지 않지. 그래서 하신 말씀이 17절이에요. 그런 답이 나온 것은 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그 대답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그는 신비한 영역이라는 거죠. 신비한 일이라는 거죠. 하늘이 역사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답에 힘을 입으셔갖고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세요. 첫째가 너의 이름을 좀 바꾸자. 네가 히브리어로 시몬인데 그 흔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자. 베드로가 뜻이 뭡니까? 반석이죠. 좋게 말해서 반석이고 흔히 말해서 돌이에요. 그러니까 너다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돌이라고 짓자. 머리 IQ로 봐서도 돌인 것 같고 하는 일을 봐서도 돌같이 밀어붙이고 너는 돌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돌 위에다가 내가 집을 하나 짓겠다. 근데 그 집이 바로 교회를 짓겠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지 두 가지의 특권을 줄 거다 내가. 이 두 가지의 엄청난 축복을 이 교회에다 주는데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할 거다. 대단한 얘기예요. 음부라 그러면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기 전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어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의 힘, 죽음의 힘, 이것이 교회를 넘지 못할 거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말을 선포하신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음부 같은 곳이에요. 로마 황제의 신상이 있고 14개의 바알 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에 나오는 온갖 귀신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바로 이것을 음녀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음부, 세상의 권세, 이 세상 문화의 권세가 교회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음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가 틈보지 못하는 곳이 교회다. 안전장치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하나 하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내가 교회에게만 줄 거다. 여러분 혹시 집안 열쇠를 이웃분들에게 주시는 분 있으세요? 안 주죠. 열쇠를 준다는 뜻은 믿지 않고는 못 줍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 아니고는 못 줘요. 우리 교회 열쇠 여러분에게 안 줘요.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그냥 목사, 그다음에 아주 핵심 멤버만 교회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그만둘 때는 얼른 뺏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쇠를 준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어요. 근데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열쇠가 어떤 기능인가 했더니 교회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교회에서 잠그면 하늘이 잠긴다는 거죠. 그런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크냐면 영적인 하늘의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키가 교회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사람 교회는 이 하늘을 움직이는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네가 가지고 있을 거다. 이 두 가지를 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오늘 17절에 18절에 나와요.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반석이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이에요, 뭐예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교회의 기초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처럼 불안한 조직이 없어요. 교회는요 남녀노소가 있어요. 그다음에 빈부 귀천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학력 다양
출신 다양, 그리고 제가 적어놨는데 성격 다양, 그리고 심지어는 출석 다양. 정말 그만 나와도 좋을 만한 분이 있는가 하면, 다시 말해서 매일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잊어버려서 지우려고 그러는데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출석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안 나오는 분들까지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성이 없어요. 공통점이 없어요. 찾을 수가. 그래서 톡 건들면 무너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버티고 있는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세요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나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이나 고백을 하는 거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고백을 하고, 그리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똑같이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저나 집사님이나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에는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당신이 교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요 고백하고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변화산에 가서 헛소리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야단을 쳤어요. 교만하게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아주 연약하고 흔들리기 짝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바로 그 베드로 당신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는 참 우리가 민망하지만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믿어지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18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보통 우리가 그 욕심 많은 사람들, 또 저 어린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언어를 쓰는 데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욕심 많은 사람하고 어린아이하고 공통점이 뭐냐면 소유격을 많이 씁니다. 소유격. 나의 물건, 나의 집, 내 아들, 내 자식, 내 집, 내 차, 내 재산, 내 거, 이게 많아요. 이게 어린이들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소유격이 많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마누라를 부를 때는 우리 마누라라고 부르는 이 폭넓은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마누라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 소유격을 많이 쓰신 분은 아니에요. 내 제자예요. 내 물건이, 이런 소유격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쓰신 소유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당신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대상인데, 하나는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부를 때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유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My church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다른 건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집도 없어도 되고, 내 차 없어도 되고, 내 사람 없어도 되지만 내 아버지는 없으면 안 되고, 내 교회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오늘 밝히시고 있는 것은, 교회는, 새사람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한 욕심이 대단하신 거죠. 그것을 오늘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가 뭐라 그래도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다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거죠. 그 요즘에 제가 그 책을 하나 읽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기독교 신학자 중에 그 스탠리 하우와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뭐 최고의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듀크 대학에서 지금 이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80이 되신 학자인데, 여러분 혹시 그 영국의 기포드 강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도에 돈을 내서 과학자, 철학자, 신학자, 종교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강연을 하는데, 영국의 에딘버러에 가면 거기에 4개 대학이 같이 해서 이 사람의 펀드를 가지고 그 해에 가장 유명한 학자들을 불러서 강연을 듣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나 하이젠베르크나 유명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다 초청받아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2000년, 2001년 연속 2번이나 초청이 돼서 갔으니까 신학자로서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회고록을 썼어요. 회고록을 써서 자기의 인생을 쭉 하는 걸 썼는데, 제가 보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분이 그 신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어떤 예일 대학에서 박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어렸을 때 벽돌공에 텍사스 그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밑에서 벽돌을 쌓았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재미있게 합니다. 그리고 대단한 신학의 반열에 오르게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속에 한 가지 가슴 아픈 이야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를 길게 집어넣습니다. 24년 동안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바로 아내 얘기를 합니다. 이 아내가 심한 정신분열 그리고 조울증에 시달렸던 아내를 데리고 살았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끊임없이 분노하고 끊임없이 파괴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24년 동안을 하면서도 꿋꿋하게 아내를 돌보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리고 마음 하나 밖에 나가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는 남편이니까 그냥 그것을 감수하지만 자기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조울증 정도가 되면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24년 동안 이 아들에게 한 번도 어머니로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많은 문제 아들, 그리고 많이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주 그 끝을 가보면 바로 모성의 부재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없음으로 인해서 다들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는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없어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은 먹을지 몰라도 결코 자살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살하고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어렸을 때 2년 동안 어머니의 사랑만 제대로 받으면 평생 문제없이 살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스탠리 하우바스는 이 아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항상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아서 항상 언제 일탈할지 모르는 불안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 아담을 살린 어머니, 자기 아내의 역할을 대신해 준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게 조그만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그것도 작은 교회. 그 목사도 이혼한 목사.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별것 없는 작은 교회에 이 아들이 교회 나가고 주일학교 나가고 중고등부 나가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바스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인생에 가장 흥분되고 가장 긴장되고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였냐면 내 아들 아담이 세례받는 날이었다. 세례받고,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는 걸 우습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스탠리 하우바스 입장에서는 아들이 세례받는 그것은 정말로 이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었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를 교회가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학자가 교회 없이는 신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신학이 다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윤리학자예요. 세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말 안 해요. 교회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회가 세상에 무슨 일을 해야 한다, 교회가 무슨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의를 세워야 되고 다 좋지만, 그러나 자기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어머니 품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꿈꿔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정말로요. 그리고 정말 서로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서로가 살려주고 서로가 보듬어 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그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한번 이게 어느 교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 교인 중에 돈을 떼어 먹었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지역적으로 나눠서 갈등을 해서 싸워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신념에, 정치적인 신념으로 갈등이 있어요. 서로 싸워요. 그리고 목회자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교인들이 나는 김상기파, 나는 임정현 목사님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색 당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법정 소송까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자랑하면서 소리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어지럽혔어요. 그 다음에 새신자에게 접근해서 이상한 사상을 얘기해서 새신자를 실족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밥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예? 어느 교회일까요? 순복음 교회요? 어느 교회일까요? 이 교회가요? 예? 사랑의 교회? 아유, 그렇게.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가슴이 철렁하셨죠? 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초대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생각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지. 예루살렘 교회. 이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고, 엄청나게 그 당시에 가장 뜨겁고 가장 신앙이 좋았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어떠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교회는 어디 가나 문제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 너무나 와닿지 않으세요? 그리고 목사 보고 신학교 어디 나왔냐고 멱살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놓고, 이거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게 교회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발명해내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임명받으신 재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발명품이 교회였고, 그 교회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일꾼들이 바로 재직입니다. 그 재직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바울이 답답하게 얘기했지만, 아주 흥분하면서 얘기했지만 에베소에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넘치는 곳이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 우리 새사람 교회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재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